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어서 한 곳 말씀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페이지수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에베소서 이 교회론에 대한 여러 말씀들의 본문들을 갖고 정찬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평남도에 소속되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도우시고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목사님 이렇게 모임 있을 때 늘 뵙고 이렇게 있었지만 참 목사님 언제나 이게 사람 이렇게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그 참 인품이 참 몸에 배이신 분이구나. 노예에서 참 이런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반갑고 참 좋으신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정찬수 목사입니다. 제가 2020년에 먼저 기도를 하고 교회 규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잘 마치고 또 오후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의 새로운 생명력과 또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듣겠사오니 이곳에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020년에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교단 가입을 하고 또 노회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시찰장을 하느라고 할 수 없이 한 건데 과장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뭐 그렇게 저는 대단한 걸 한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초청받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원 여러분 온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혹시 헌신 예배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뭐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좀 말을 해달라.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일 오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교회 가는 거니까 교회 설교를 하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한 주간 교회로 살아가실 때 때로는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라잡이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쯤 되었을 때 TV 화면이 잘 안 나오면 70년이니까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요. 1970년대 TV 화면이 잘 안 나오면 전 국민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혹시 때려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안테나를 잡으러 올라갑니다. 기억나세요? 안테나. 그래서 안테나 방향을 틀으면 됐어 아니야 반대 해서 딱 틀면 거기 그래서 딱 잡고 내려와요. 그러면 지직거렸던 화면이 다시 선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지직거려요. 그럼 다시 올라가. 안테나 방향을 또 바꿔요. 그러면 그만 딱 하면 지직거렸던 화면이 잘 나오면서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TV 시청을 했던 그 추억이 지금도 있으시죠? 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직거리는 화면일까요? 선명하고 깨끗하고 보기 좋을까요?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정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 좋은 화면이 아니지요, 교회가요.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요청하는 외침은 참 많지만 실제 건강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에서 해마다 수천 명씩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한국 땅에 있는데 왜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울지, 안 나오는 화면처럼 지직거리는 그림에서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교회 생각 안 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참 슬픈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세우시겠다고 했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그리고 교회를 직접 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에베소 4장을 기록한 바울 서신,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맑고 청량하고 희망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지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 안으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한번 첫 번째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진심이 실력이 되는 교회. 아멘. 마태복음 16장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내 교회, 베드로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왜 제가 진심이 실력이 되는 교회라고 그랬느냐?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3장 16절 앞뒷부분은 뭐가 나오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3장 16절 때문에 모든 게 가려져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마태복음 16장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받았던 예수님으로 받은 극찬 때문에 앞뒤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친히 내가 너의 신앙 고백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교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 교회가 세워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야, 역시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고백을 하니까 주님도 내 신앙 고백 때문에 감동받으셨어. 이참에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아,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된 말로 허풍을 떨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봐도 좋고요. 여기 한번 나왔네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는 극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욕을 먹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은퇴하신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수준 이상의 열심과 수준 이하의 지성이 만날 때 한국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의 기쁨과 실수가 동시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최고로 칭찬받은 한국 교회가 지금은 최고로 욕을 먹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뜨거운 열심과 신앙 고백은 진심이에요. 맞아요. 진심은 맞아요. 근데 이 진심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말로는 진심이고 마음은 진심인데 행동이 안 따라갑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신앙에 대한 감정적 열정 치열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무척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백한 대로 내가 지켜내야 돼요.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내 진심이 내 실력이 안 되는 거. 실력이 뭘까? 24절 비춰주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진짜 실력,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와야지. 진심 어리고 뜨거운 고백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증명해야지. 진심이 실력이 돼야지.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근데 말은 그럴듯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행동은 따로예요. 신앙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욕먹는 수준이면서 동시에 칭찬받는 이 묘한 이 아이러니가 섞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제 금산교회를 세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술만의 신앙 고백과 순종이 아닌 주인이면서도 종을 높여주었고 진심으로 섬겼던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출발점은 순교였습니다. 잡아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뜨거운 진심을 표현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열렬한 진심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대로 넘어가는 진짜 실력이 되지 않는 한 건강한 교회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참빛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여기서 시차례도 하고 모임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교회당이 참 독특합니다. 기역자예요, 기역자. 여긴 누가 앉고 여기는 누가 앉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잘 앉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독특한 예배당에서 저는 어디다가 시선을 둬야 될까?
너무 이쪽에만 두면 여기가 좀 서운해할 것 같고 또 위층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시선을 맞춰야 될지는 모르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인들이 참 열심히 있대요. 목사님 얼굴 보면 거짓말 하나도 안 할 것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뵈니까 제가 예배 전에 예배부장 장로님을 잠깐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딱 하면서 야, 교회가 이 말 한마디로 끝났다. 목사님이 참 젠틀하시네요. 야, 그거는 보는 눈이 늘 젠틀하시기 때문에 젠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젠틀해서가 아니고요. 원래 그래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는 서울 참빛교회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으로 말만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만이 아니라 진심이 실력이 되어지는 서울 참빛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진심을 실력으로 바꾸시는 걸 본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본 사도 바울이 전 인류 역사상 교회를 가장 많이 개척했어요. 가장 많이 개척한 사람의 이야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오늘 몇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에베소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제, 사람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 이 말은요, 구체적으로 목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탄은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일단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그거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동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 단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비극적 단어가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평신도. 해보세요. 시작. 평신도. 이거는 성경에도 안 나오고 교회적 용어도 아니고 3세기 초대 교부였던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리버럴한 사람입니다. 리버럴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에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성직자와 계급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연이어서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과 원래 주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개념이 너무 달라요. 3세기에 이 시프리안이 만들었던 평신도로 목회자 서열에 있는 장로님들과 평신도 이쪽하고 너무 갭이 많이 나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그게 아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출석하고 몇 개월 지나면 뭐부터 받아요?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 받고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봉사 좀 하면 그 다음에는 집사 직분도 주고 구역장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숙한 후에는 이 사람 주의 종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교회 생활을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한번 11절 비춰주시겠어요? 보면 5개의 리더 그룹이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개의 리더 그룹을 어떻게 해요? 삼으셨으니 12절 보세요. 12절 연이어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하고요. 하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우리 개혁판에는요, 봉사의 일을 하여라고 돼 있어요. 하게 하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5개의 리더 그룹이요, 이 사람들만 봉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번역한 하며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해서 온 성도를 5개의 리더 그룹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봉사도 시키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을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름지기 성도는 목회자의 관심과 목회자의 특별 기도만 사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지 말라, 이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 박순호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늘 기도를 잘 해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기도를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본래적 의무는 뭐냐 하면은 모든 성도를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봉사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영적 조교가 되는 겁니다. 영적 조교가 전쟁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각자 싸우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가서 성도님 힘드시죠 하면서 바카스 한 잔 주면서 이거 한 잔 들이키시고, 인생이란 다 그런 겁니다. 원래 실패하는 거죠. 그때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의존적 교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도 시키고 양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중간에 리더들을 세우지요. 뭐 장로님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장, 뭐 리더들, 뭐 여러 가지 그걸 세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나오는 5개의 리더 그룹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원래 교회 일을 직접 살피기 위한 직분입니다. 예전에 스데반 집사가 사역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그러한 사역자였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목사나 사람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하시고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섬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의존적 신앙을 깨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건강한 교회의 사역자로 내가 부족해도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신방도 하고요,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거,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의자를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단상에 서면 제일 잘 보이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맨 뒷자리입니다. 너무 잘 보여요. 이상하게 앞자리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뒷자리, 또 윗자리가 또 너무 또 잘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선배들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선배들이 무슨 신학적인 그런 소양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배웠냐 하면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서 점심을 먹고 보통 예전에는 중학생만 되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나오게 하고 금요 집회는 무조건 산기도 따라가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면 그때 주일날은 어떻게 하냐? 그럼 밥 먹고서 또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시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먼저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시간이 조금 비어요. 그럼 뭐 했느냐? 요즘은 애들이 뭐 하죠? 다 이거 하고 앉았어요. 이걸 하고 앉았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뭐해? 이런 게 없는 세대니까 성경책을 다 펼쳐놓고서는 뒤로 오래요. 맨 뒤로 오라고 해서 누나든 형이든 누구든지 이제 가요. 그러면 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는 성경을 펼쳐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 제 이름이 정찬수입니다. 찬수야. 자, 오늘은 시편 몇 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자. 계속 같이 읽는 거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쭉쭉쭉쭉. 조미수시야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안 끝나나. 되게 길어 또 시편은. 그래서 한 절 짧은 거는 우리 한 편만 더 읽자. 이래가지고 계속 읽고 반복하고 읽고 뭐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몇 편을 읽고 나서는 그냥 잠깐 그 누나나 그 형이 제 손을 딱 잡고 오늘 하나님 제가 우리 후배 찬수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랬어요.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구역장이었어요. 최고의 제자 훈련 조교였어요. 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목사님이 아니면 성경 공부를 못한다. 물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래 있는 우리들 카페인가요? 거기가 보면서 야, 기가 막힌 훈련 장소다.
같이 앉아서 5분이든 10분이든 밥 먹고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없어요. 어디 아프면 손대서 기도해주고, 마음이 아프면 그 얘기 들어주면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 의존적, 목사님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서 목사님 영적 조교할 시간을 뺏지 말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꼈던 5개의 리더 그룹이 만들어진 것은 이 리더들이 직접 사도가 없더라도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할 텐데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한번 말합시다. 시작. 나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신학 공부하지 않아도요,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 형들이, 위에 선배들이, 한 살이라도 1년이라도 더 교회 먼저 나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우리 3번 주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스스로 세워가는 교회. 아멘. 오늘 에베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맨 뒤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전체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자생력을 키워서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맡겨두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면 힘든 중에도 순종하고, 어려운 중에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진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휘둘리고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버리시면 좋겠어요.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고객 만족형 신앙이라고 합니다. 고객 만족형 신앙에서 빨리 탈출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해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부장님이 저보고 젠틀하다고 하셨으니까 항상 보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에게 관심을 안 두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세워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라는 뜻입니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는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못마땅한 것들이 많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가 정상적이었습니까? 제대로 된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받고 나서 정신 차리죠? 성령 받고 나서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사랑이 없고요, 교회에 서운한 게 너무 많고요, 목사님은 관심이 없고요. 아니, 우리 박순호 목사님 관심이 많아요. 근데 관심이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제대로 받았는지부터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도록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관심을 두면 애들은 숨 막힙니다. 어떻게 해요? 좀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하다가 어느 날 부모가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와요. 그럼 그때 해줘도 늦지는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어떤 청년 성도 하나가 와서는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부로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젊은이 도대체 왜 그러나 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더 좋은 교회를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타고 있던 모닥불 안에서 장작을 하나 이렇게 쓱 빼가지고 옆에 둡니다. 옆에 둔 장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이복의 젊은이 지금 내가 꺼낸 저 장작을 보면서 뭐 느낀 게 없나 하니까 이 젊은이는 관심 없는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 말했어요. 모닥불은 함께 있을 때 불타는 것이네. 이것이 떨어져 나오면 반드시 꺼져. 자네가 다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도 결코 완전하지 않아. 또 실망할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까 청년이 그럴 일 없어요.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죠?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수가 많아지고 부흥할수록 더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더 미숙한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선발해가지고 온전한 사람만 교회에서 받으시겠어요? 못마땅한 사람은 등록을 거절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제한 규정을 두는 우리는 완전한가요? No,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서울 참빛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내 진심이 내 실력이 되기까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건강한 교회로 바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건강한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떠나서 더 좋은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말씀하시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구로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전도 구호처럼 한마디만 하면 서울 참빛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시면 딱 좋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세 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 참빛교회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 참빛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서울 참빛교회 그러면은 잔치가 있는 교회. 그다음 맨 마지막 서울 참빛교회라고 제가 3번을 외칠 거예요. 서울 참빛교회. 그럼 여러분들은 엄지를 내밀어서 옆에 사람에게 좋습니다. 진짜로 해야 돼요. 거짓말로 하는 사람 얼굴 다 보여요. 여기서 제가 멀리 있는 사람도 잘 보인다고 그랬죠. 자, 우리 담임 목사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 잔치가 있는 교회, 서울 참빛교회 하면서 좋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창해 볼게요. 서울 참빛교회, 좋으신 하나님. 서울 참빛교회, 잔치가 있는 교회. 서울 참빛교회, 좋습니다. 자, 한번 진짜로 해볼게요. 이제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만 하는 겁니다. 시작. 서울 참빛교회, 서울 참빛교회, 서울 참빛교회, 좋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제가 이 귀한 찬양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뜨거운 진심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실력이 되기까지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러한 서울 참빛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